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지수, 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에서 봉사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11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토지라든지 다른 몫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오직 성막에서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소득의 11조를 바치게 하므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갚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21절 말씀에서 갚나니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그것으로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그 10분의 1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조 이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는 그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규례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11조 제도는 그것을 이 바치는 자나 이 받는 자 모두에게 이 삶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인 것이죠. 10분의 9는 내가 쓰고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드렸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1조 제도라는 것은 그 바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교훈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해막에서 봉사할 때에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제사장과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의 기업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한 그 11조가 너희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막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레위인들에게 묻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막에 가까이 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게으르고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겠다? 레위인들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3절 말씀에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것이 충성이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충성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이 충성 직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다는 것이죠. 그냥 대강대강 충성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성할 때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수신 장군이 13척의 이 배를 가지고 이 외구의 그 수많은 그러한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이 외구와의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입니까? 그때 각오가 무슨 각오입니까? 바로 일사각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니까 그 택도 안 되는 그러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이런 해전 가운데서 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방패는 어떤 방패를 말하겠습니까? 그냥 앞가슴만 가리는 조그만 방패 아닙니다. 앞뒤 좌우 사방을 다 막는 큰 그 사람의 키만한 그러한 방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군이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고려시대 이런 전쟁할 때 보면 장군이 딱 서 있으면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까?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쫙 멀리서 화살이 싹 날아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군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그 화살이 그 장군을 죽이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이 박근혜 그 대통령이 저 대구 그 사저에 내려가서 잠시 연설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병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 경호원들이 확 달라들면서 팍 펼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착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방 같은데, 평소에는 이마땅 가방 같은데, 그게 만약에 어떤 일이 터지면 이렇게 쫙 펼치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왜? 그건 방탄, 칼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그 침투 못하도록 그걸 탁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대통령이라든지 이 소중한 귀한 사람들께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라고 말할 때 그 방패는 그냥 이 가슴만 가리는, 자기 혼자만 가리는 조그만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방패인데 앞뒤 좌우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패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절대 충성하게 되면 아무리 마귀가 많은 화살을 쏘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앞뒤 좌우 다 방패로 막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방탄조끼 있으면 두려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형사들이 어떤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니면 경호원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왜? 총알이 나오더라도 자기 몸으로 막아도 자신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복된 삶, 이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맡은 일이 너무나 작다, 일의 크기가 너무나 작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그냥 대강대강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맡은 일은 다른 사람의 일에 비해서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별 중요하지 않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대강대강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분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가벼운 일인지, 자신이 맡은 일이 크기가 큰지 작은지, 이런 분량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분량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10고울의 건설을 가지고 있든지 5고울의 건설을 가지고 있든지 1고울의 건설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즉 일의 크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충성지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일의 분량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충성지수를 보는 것이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많이 배웠는지 작게 배웠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충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성지수,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대강대강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정해진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 칭찬과 함께 상급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이 절대적인 그러한 충성,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충성 지수의 크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수고에는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 중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제한 나머지 모든 이 11조를 레위인들의 보수다, 즉 레위인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너희와 너희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즉 너희가 해막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주는 것이다. 즉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주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에 비해서 레위인의 숫자는 볼품 없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그 11조는 충분히 레위인들이 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막에서 열심히 봉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풍성한 이런 복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적지 않은 이 많은 성도들이 그 주 안에서 행하는 이런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마치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무료 봉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에는 이 무료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장 줍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어떤 나이 많은 이 집사님이 자신이 교회에서 할 일은 더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이 강대상에 이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이 그 집사님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강대상을 그분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닦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보시고 큰 은혜, 복된 삶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내가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줄 거야. 내가 일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교회에서 인정해 주겠지. 이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지 않습니까? 성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아끼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수고에는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그 육신적인 죽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는데 무엇을 준비해놨다? 1등 자리. 나를 위해서 1등 자리를 예비해 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1등 자리, 의의 면류관의 이 자리는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의의 면류관, 즉 1등 자리를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위한 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지만 많은 돈은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하죠.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것입니까? 자녀들 것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사기당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은 세상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한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을 쌓아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자.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봤자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물을 쌓아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자가 지혜롭고, 수고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은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은 무엇이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하고 영원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잠깐이라는 것하고 영원한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럼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동안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후회를 할 때 많아요.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여러분들 보고 부모님이 자꾸 공부하라 듣기 싫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깨닫게 되니까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왜 시간을 내가 그렇게 낭비했을까?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왜?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걸.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 되면 자식한테도 뭐래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싫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라 말해요. 왜? 그때 되면 알거든, 깨닫거든. 왜? 자기도 듣기 싫었어. 그런데 자식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 왜?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좋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건면하시고 듣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 있고 가장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왜?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왜? 그래야지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의 분량과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전혀 일의 분량과 크기 안 따집니다. 너의 충성 지수가 어떻느냐? 작은 일에도 너가 충성했느냐?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작은 일 제대로 못한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법칙도 그래요. 세상적인 법칙도 직장에 취업했는데 작은 일 맡겼는데 그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해요, 직원이. 그러면 사장이 큰 일 맡깁니까? 안 맡기죠. 하나님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복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더 많아요. 그런데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렇게 따지긴 곤란하지만 쉽게 지만 이 육체적인 노동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은행들 한 3시 반 되면 문 닫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1시간 더 땡겨가지고 뭐 은행원들 얼마 전에 은행원들 이렇게 데모하던데 1년 연봉이 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월급 더 올려달라고. 그리고 주 시간을 더 줄여달라고 지금도 3시 반에 맞추고 있으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국민들이 이 경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받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유지됩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월세도 없고 전기료도 무료다.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월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전기료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정말로 충성되다. 큰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일. 너 적은 일,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일은 왜 이렇게 크기가 작아? 왜 이렇게 중요성이 없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별 볼 일 아닌 일처럼 생각하고 대강대강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너는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지. 너가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것을 맡기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데 필요한 것도 안 주겠습니까? 다 주지. 우리 장주세계가 지금 5년이 됐잖아요. 5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크게 쓰시는 것이죠. 지금 반주하고 지금 찬양 인도하는데 토요일날 연습하고 이번 주일은 이 곡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찾는다고 시간을 안 보내잖아. 안 그렇습니까? 곡을 미리 딱 정해놓으면 딱 끝나면 그 다음 곡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그 일을 내가 맡겼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찬송 한 곡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시간 톨이 없이 바로 그 찾을 동안 이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은혜의 리듬이 끊어져 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찬송 인도할 것을 미리 딱 정하세요.
첫째 곡 이거, 둘째 곡 이거, 셋째 곡 이거, 넷째 곡 이거. 알았습니까? 인도자. 그래 놓으면 이거 찾고 할 필요가 없잖아. 미리 딱 체크해 놓으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딱 펼쳐가지고 바로 반주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찾는다고 한 20초, 30초 흘러가. 나머지 앉는 사람 멀뚱멀뚱 앞만 쳐다보고 있어. 이러면 들어왔던 은혜도 다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 거기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살펴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맡긴 그 양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양이 사자나 곰에게 잡혀가면 이런 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칠까봐 그냥 모른 척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그 막대기를 쫓아가가지고 목숨을 싸워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귀중한 생명, 비록 동물이지만 가축이지만 그 귀한 생명을 써 목숨을 걸고 그것을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것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알아요. 신실한 목자, 정말 양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치는 그런 양치기들은 양 한 마리라도 이런 늑대라든지 이런 맹수들에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 새끼가 잡혀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신실하기 때문에 양을 목숨으로 지킨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왕의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맡기신 그 사소한 것이라도 열심히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준비도 없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는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는데 이걸 맡기고 주인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외국에서 딱 돌아오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죠. 이 1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게을러가지고 뭐라 피게 되냐면 나는 주인이 무섭고 혹시 이 1달란트를 주인한테 줬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날까 싶어서 주인이 떠나고 난 후에 이걸 땅속에 묻어놨다고. 그리고 그대로 1달란트 다 가져왔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른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왜 안 했냐? 게으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 하면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져와가지고 주인이요 제가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이 0.5달란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도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내가 중국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비록 이익은 못 얻었다. 그래도 너가 하려고 했던 거 충성되게 하려고 했던 거 내가 그거 봐주고 너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을 받아놓고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주는 거죠. 1달란트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감당 안 한다. 그러면은 있는 것도 빼앗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작고 크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의 크기, 분량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뭡니까? 충성지수. 작은 것 맡겼더라도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이죠. 그럼 그냥 맡깁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주시는 것이지. 이걸 꼭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듣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